욥기 2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6쪽입니다. 욥기 27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아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차례 정도 친구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는 자기의 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27장에 와서 욥은 다시 한번 맹세하고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일생 자책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살아있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오늘 자신의 결벽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올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그러한 앞에서 내 의를 굳게 잡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믿음에 쓰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가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 저러다 저 사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 듭니다. 저렇게 말하고 또 저 말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말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랬을 때, 야, 정말 여기저기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욥을 만납니다. 여러분, 욥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게 마지막 자기의 삶의 포기가 아니라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코에 숨결을 넣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겠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맹세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욥은 마지막 그 맹세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오늘 나의 의를 물리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전능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전에 읽어 나왔습니다만 살이 없어요. 그래서 뼈에 닿아서 이제는 잇몸만 남아있어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난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이 아직까지, 숨결이 아직까지 내 코에 있는데 이러한 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맹세한다. 나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휴를 말하지 아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삶이 말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단단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요 항상 부르짖고 항상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에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하는 말이 다 똑같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순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겉과 안이 같다 그랬을 때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27장까지의 욥을 만나오면서 야, 이때쯤 되면 욥이 좀 그래 내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겠지. 친구들도 어련히 나를 3번이나 새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너는 죄인이라 그러니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 어떻게 보면요 대충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갈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욥은 고난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는 맹세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순전하신 하나님을 놓고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세상 말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좀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상 말로 전향하는 쪽이 더 나을 뻔한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고 내가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할 때 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부족함이 없는 입술을 가졌고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고백입니다. 그리고 힘든 결심이고 오늘 욥은 자기의 삶이 능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욥은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에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사방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권세자들이나 또 천사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할 때 오늘 욥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의롭다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오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겠죠. 난 정말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할 때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자신의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늪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혹
오늘 본문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면, 혹 내 영혼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분이 그분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욥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주의 심판은 의롭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시험, 이런 짐, 이러한 환난을 겪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맹세를 읽으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의,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게 뭘까? 사람이 맹세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릴 적 제 경험을 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그때는 정보가 신통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요, 누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그게 그거야? 요즘 아이들도 진짜야? 그러듯이 지금이야 너 그게 참이냐 아니냐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펼치면 나타나죠. 정보가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TV도 신통치 않았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누가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김포였는데 저 그날이 외갓집에 가면 전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그때 이제 막 그 인하대 사범대학 그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그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 간다는. 야, 그런 일이 시골 이제 우리 사촌들이 쫙 모여갖고 내가 그럴 때 그런 뻥이 어딨냐? 다 중학교 졸업하면 가서 농사 짓는 그런 형들이 쭉 모여 앉아갖고 고등학교에 가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못 믿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단계가 이렇습니다. 그게 진짜야. 인천에서는 그래. 그랬을 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제일 먼저 뭐라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손톱에다가 불을 달아 찢어서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요. 그게 뭐야? 보증, 옳다는 걸 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성을 갈아버리겠다. 그럽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네 자식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어떤 때는 뻥을 치죠. 부모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가족인데 내가 이게 있지만 내가 성을 갈고 내가 네 자식이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할 때 이건 진짜라는 얘기죠. 이건 정말 참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 교회 다니는데 이건 진짜다. 지금도 부끄러운 건 뭐 제 얘기입니다만 우리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이 기차를 몰래 훔쳐 타고 서울로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여기 동인천 옛날 지금은 주차장 자리인데 거기 석탄을 이렇게 쌓아놨으면요. 골리 몰래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선 도망가서 서울 남산에 가서 막 돌아다니고 애들이 거기 꽃시계가 있는데 꽃시계가 뭐 이따만하다 그래서 진짜 그거냐고 보러 가자고 그래서 꽃시계를 돌려놀다가 이제 해질 때 되면 또 몰래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짓이 계속되니까 그 표 받는 양반한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무임승차한 사람들 다 붙잡는데 그땐 번거지들을 모자들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모자를 다 뺏어갖고 데려가는데 그때 제가 충동적으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믿을 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이건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걸고 내 표를 잊어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나의 결백을 이렇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랬으면 그 목숨이라는 게 그게 거기 걸릴 일입니까? 만약 틀렸으면 날 죽여라고 하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아주 순진하게 거짓말이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랬으면 이래야죠. 거짓말이라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랬으면 이었죠. 이게 내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게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맹세인데 날 죽여도 좋다는 얘기죠.
오늘 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맹세하는 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정말 죄짓지 않았고 나는 결백하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아 내 말을 좀 들어달라 하죠. 이게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 어떻게 보면 신앙의 확신입니다. 확신. 지금 욥이 세 차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나의 의의를 좀 알아봐 달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욥의 또 다른 신앙을 하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읽게 하시나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신방을 끝내고 나면서 왜 이렇게 고통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을까? 참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랬을 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6절의 설교를 드립니다. 그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나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정도도 아니고요, 정말 재산을 얼마큼 손해본 정도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게 종합 세트로 당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마지막 남은 그 아내까지도 그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 그 고난당하는 거 그거 너 죄 때문이야. 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에게 왜 그런 고통이 나오겠어? 너 왜 그런 끔찍한 황당하죠. 욥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지금 세 차례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나는 맹세하건대. 이 6절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마음에 담으셨으면 해요.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은 죄인이 아니기에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애를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죄를 짓는다,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응이라는 말을 쓴다면, 보응이라는 말은 죄값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대로 그 죄값을 내가 물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 물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다 보응, 대속으로 나에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늘 마음속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죄값을 내가 어떻게 치르지? 그럽니다. 특별히 요즘 어르신 가운데 심각한 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죠. 그럴 때마다 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질 못해갖고 내 자녀가 지금 저렇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하셔야 될 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의 값을 자녀가 치르는 거 아니에요. 삶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분명한 건 그건 열매지 보응은 아니에요.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열매는 뭐 심은 그대로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속이라는 말과 보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여러분들을 지나간 날들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가 잘못되면요, 내가 이게 천생에 무슨 죄를 지었지, 그건요 우리가 말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이 찾아온다면요, 그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더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욥은 죄를 보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풀무불 속에 던져 놓으신 다음에 찌끄럽지 잘못된 것들 걸러내고 순금,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기서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욥은 자기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옛날 걸 끄집어내서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욥을 연단시키고 욥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봉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1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 1번 부모 탓입니까? 2번 조상 탓입니까?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1번이냐 2번이냐? 부모 죄냐? 조상 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뭐예요? 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그를 맹인으로 보냈는데, 이제 세상에 있는 동안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고, 놀라운 건요, 그 맹인이 실로암 못을 그냥 찾아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를 뒤집히면서 이게 누구 탓이고 이게 누구 잘못이고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뵈면요, 너무나 꿋꿋하게 잘 사세요. 자, 나 같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부모는요, 너무 당당하게 그 시련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자 힘쓰고 오늘도 애쓰고 살아나갑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내 몸에 가시, 내 몸에 육체의 아픔이 있는 거, 이거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해갖고 내가 이 죄값을 치르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야, 겸손해지기 위한 수단이란다. 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짐을 지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은 이렇게 바울의 신앙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고 하는 바를 자기가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 뒷부분,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준 이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느냐? 욥은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맹세하느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야.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 인생 속에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정말 하나님은 나 아시죠? 그렇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욥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욥기 너무 잘 알죠. 이제 27장에 왔으니 42장에 가면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여기서 생명이 그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눈으로. 전에는 내가 귀로 들은 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용서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 장자가 받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말년에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많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한 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요,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겪을 뿐입니다. 그럴진데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과정이라고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고통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함과 순전함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욥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분명히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욥과 같이 또 고통당하며 삶을 비관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존재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심령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는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가며 내 말이 하나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주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비웃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고통을 믿음 안에 이겨나가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생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심에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소원하고 약속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 앞에 아옵나니 하나님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